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동을 하던 중 시내 광야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목적과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매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이 민족이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특별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자세하고 꼼꼼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친히 돌판에 기록해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6절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부분 7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탄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게 된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산에서 지냈던 40일이라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우 길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빨리 와야 하는데, 빨리 우리에게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루라도 모세가 없으면 자신들이 어떻게 될까봐 초조하고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으로,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전혀 없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해와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두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까지 오는 이 과정 속에서도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 내 기준에서 40일은 납득이 되지 않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40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이 넘게 노예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40일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건강하고 참된 신앙은 모든 이해와 판단의 기준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더디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당장 원하는 결과가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미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단행하게 됩니다. 모세를 대신해 백성들을 보살펴야 할 아론이 이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모세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필요와 요구 앞에 믿음을 저버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금 귀걸이를 모아다가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이 송아지 또는 황소는 애굽신의 주요한 신으로서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신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크기도 얼마 되지 않는 이 조형물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하게 되죠. 더 가관인 것은 이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헌신을 결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 교제함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와 화목제, 이 두 제사 모두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드려져야 되는 제사인데 이것이 엉뚱하게 우상에게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6절에 기록된 뛰어놀다라는 이 단어는요, 요란하고 상당히 요란하고 자극적인 매우 선정적인 축제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는 축제와 놀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고 모세에게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게 내려지게 될지 알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내 백성, 내 백성, 나의 백성, 너의 백성. 이 한 글자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대상이지만 내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대상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백성, 구원받은 내 백성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자요, 구원자요, 통치자임을 고백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표현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려고 하는 짐승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가 인간 이하의 수준으로서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동물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부패한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고자 합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모세에게 참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출애굽하여 신의 광야까지 얼마 되지 않는 이 기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모세와 하나님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고 모세는 그것을 몸소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진심을 다해 기도했냐면 이 일로 인해서 출애굽기 32장 32절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 누구보다 자격 없는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마치 예전에 과거에 나와 같은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모세는 자신의 영생, 생명을 걸고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에 기록된 모세의 간구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다면 애굽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조롱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믿음의 선조들을 언급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이스라엘로 바꿔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후손인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성취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진심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사랑으로 생각하고 전심으로 간구하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진심으로 내가 속한 나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회복과 성숙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부흥이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심판을 돌이키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으로 끝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를 잃게 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에게 그 인간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그 고유한 영역이 죄로 인해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그 공간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돈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그리고 사람이라는 우상. 그러나 결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만족은 끝이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언제 깨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우상이 물러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실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만족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나의 삶 중심에 혹시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혹시 그렇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